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준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을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16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음을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3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과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과 3절을 인용하죠. 먼저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바울은 다윗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왕은 썩음은, 다르게 말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을 시편 16편 10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 16장의 문맥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음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멸망을 당할 수 없는, 또 썩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셨음을,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죠.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만이, 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본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적인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말은 수동태로 누군가 나에게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언에 기록된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그 중에 남는 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믿지 못할 일을 통해서 다시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왜곡되고 가짜 복음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되새기고 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때가 차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 그 여파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섭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복음의 확장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 약속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는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표교회가 앞장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성실함을 본받아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